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22일 화요일 기도 제목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불어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 당국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 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굳건히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팔아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2차 인직 투표는 일꾼을 세우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선거하는 거는 일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원래는 시무권사님 20분을 세워야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로님 5분 세워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도 세워야, 그래서 우리가 재직교회에서 그 정도 일꾼을 세워야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2차 투표 때는 일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설교자나 대표 기도자, 헌금위원
찬양대, 안내위원, 방송, 각종 예배위원들이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거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 계획에 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넣을 생각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되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 교육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잘 준비되고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살아요 전도회 야유회 있습니다. 8시 40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지부동산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지부동산은 없어졌습니다. 그 근방에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자, 우리 자신에게 복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지금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 3년 지나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이고 영생의 말씀이며 다 맞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사셨어요? 3년 사셨어요. 자,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 전했어요? 40년입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메시지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메시지를 전하자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던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40년간 전했으니 예레미야의 고통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이제 알아들을 만큼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저도 그런 메시지 그만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한두 번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치욕거리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욕거리가 되었다, 치욕거리가 되었다는 뜻이 뭐죠? 대놓고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하고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번영과 축복과 위로와,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에 환호했고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쓰디 쓴 메시지를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나 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쓰디 쓴 메시지는 모두에게 힘든 겁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쓴 메시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심령 안에서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또 있는 겁니다. 모욕거리가 될 줄 뻔히 알면서, 자기를 비방할 줄 뻔히 알면서 예레미야가 다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그 길 가리라. 그게 에스더의 심정 아니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늘 적당히 웃고 지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쉽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도,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 될 거야, 이런 인문주의하기, 이런 인문주의적 문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십자가 신앙을 오늘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다 몰아내버리고 있습니다. 몰아내버리고 있어요, 지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에레미야를 똑 닮은 선지자를 많이 세워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지, 왜 예레미야 딱 한 사람만 세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일꾼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많은 예레미야를 똑 닮은 선지자 많이 세워서 예레미야와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딱 한 사람 세워놓고 그렇게 하셨냐 이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셨지만 그렇게
쓰임받을 일꾼이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없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 자신이 그토록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아픔, 고초, 자신의 낙심된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소망이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19, 20, 21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내 소망이 되었대요. 예레미야는 참 독특한 사람인, 이런 류의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낙심, 고초, 자신의 어떤 고난 당함이 자신의 삶의 소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치욕거리가 되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노래합니다. 2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니, 예레미야 인생에 무슨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고 긍휼이 있었습니까? 인문학적 문화로 바라볼 때 예레미야의 인생에는 긍휼도 없었고 인자도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노래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예레미야 1장과 예레미야 29장의 8절과 11절을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8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외친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압니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욕과 치욕거리가 되었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다. 오늘 본문 33절을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그 내용을 예레미야가 다시 노래합니다. 33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인문학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리에 대한 지식만 있었고, 인문학적 하나님의 도움은 예레미야의 인생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욕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된 것이 예레미야에게 걸림돌은 되었지만 예레미야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장벽은 되었겠지만 그 장벽이 있다고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과 진멸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사랑을 교회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문학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면면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에 질병이 있고 내가 모욕거리와 치욕거리가 되어도 눈을 감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면 내 가슴에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고 오늘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은혜가 있다. 예레미야에게 그 복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고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노래로만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기초는 슬픔으로 다져져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볼수록 이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31절, 3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이 없다 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하고 싶으시거들랑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감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외마디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면면이 여러분 가슴에 흘러내려가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실 겁니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삶에 인문학적 도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노래하면 좋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어떠함이 없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로우니 주의 인자가 크도소이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외마디 한마디를 외쳐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가슴 안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나이다. 내가 곤고에 처해 있으면서도 노래할 수 있고 곤핍한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 진흥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2차 임직 투표 일꾼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여전도의 오늘 단합대회가 안전한 가운데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교회 예배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들이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